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오늘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의 이 앞구절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는 한 청년으로 부자 청년으로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한 관원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과 명예가 함께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의 삶이 그렇게 방탕에 젖어 있지 않습니다. 참 어렵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그런 열심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참 불확실한, 그러니까 확신이 없었던 게 있었는데 이 구원의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내가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을까?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청년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나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안 해도 이거는 랍비랄지 선지자 이 정도는 막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이 질문은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은 이거는 신학적인 아주 근본적인 이 신앙 또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든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할 그런 질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요 이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이 질문에 바른 어떤 이런 그 해답을 찾는 자만이 사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문제의 답을 누구에게서 찾느냐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된다면 주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이 부자 청년 아마 어떻게 보면은 영생이 매우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다 지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놓으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이 청년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는 그 계명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은 아니었고, 형식적인 이 계명에서 말하는 보여지는 문자적인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것을 지켰던 것으로 보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의 어떤 근본적인 정신은 딱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추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은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계명이 이 청년에게는 보이지가 않았던 거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더 요구를 하시는 게, 너희 전 재산을 팔아서 다른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두 번째 그 계명,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정말 손에 앞에 잡혀진 이 구원의 이 복을 그냥 상실하고 마는,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지요. 답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얻은 사람이었는데, 그 답을 내 삶에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상황을,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당시 제자들은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적잖은 충격을, 아주 매우 놀랐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왜 그렇게 놀랐느냐면, 부자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 이것이 왜 놀랐느냐면 그때 당시의 사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상이 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그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게, 아니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사람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그 구원에 대한 안목, 신앙의 안목을 좀 더 넓혀주는 그런 대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님은 이 본문에서 부자 청년과 이제 대조적인 반면의 어떤 이 반대의 모습,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헌신을 하는, 가족까지도 헌신을 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복, 내세의 복까지도 이렇게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위로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부자에게는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이 본문의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몇 가지 발견을 합니다. 먼저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부자는 주님의 제자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러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어렵다, 이 본문에 어렵다는 이 언어, 이 헬라어에서는 포스 디스콜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전혀 불가능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어려운데 매우 어렵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보다 더 상당히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보편적으로 같이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지금 이 저자가 가난한 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자들을 그저 무조건 배척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인 거 아니?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그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보다 사실 회개를 더 많이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때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저는 이게 마찬가지라고 봐져요.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들 중에서요, 정당하게 재물을 모은 사람, 이 사람보다도요 부당하게 축적한 사람이 더 훨씬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돈을 줘야 하는데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갖 편법과 부정으로 돈을 축적을 하는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가 모으는 이 부에는 타인의 다른 사람의 땀과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눈물과 그 사람의 피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피가 녹아 있는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삭개오가 나오죠. 여리고의 이 삭개오가 회개를 하면서 그 자기가 부정하게 모은 그 돈을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는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 이 부자는 다시 사회에다가 자기가 받은 것을 환원하는, 회개를 하고서 환원을 하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부당하든 정당하든 자기가 이게 벌어들인 것을 가지고서 환원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부자들은 드물지요. 두 번째는 이 부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자는 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돈도요 써본 사람이 잘 쓰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기도 합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부에 대한 이 집착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예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술에 대한 집착이 아주 큰 사람이 예술가가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부에 대한 집착이 큰 사람이 부자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요, 모든 어떤 이런 가치를 부의 이 물질의 기준, 그리고 물질의 이 가치에다가 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서는요, 이 물질은 하나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우상을 타파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부자는 부를 더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가 있는데, 이건 부자들은요 교만병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거 하니? 부자들은 대개 돈만 있으면은 다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돈을 더 의지하고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별로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양손에 말이에요, 많은 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은, 진 사람은요, 내가 다 쥐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물을 더 이상 받을 손이 없어요. 이처럼 부한 자들 말이에요. 즉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세상에서 부한 자들, 주님께 믿음은 가난하고 세상으로 부한 자들, 이런 자들은 주님 믿기가 상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큰 부를 지니고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보통 결단이 아니고요, 부한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가라는 분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요. 여러분,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저택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도 그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다락방이 그 정도에서 그거를 서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다락방을 내어주는 그런 마가 같은 부자도 있습니다. 자기의 이 부를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는 아낌없이 드려지는 그런 부자도 있기는 하지요. 드물기는 해서도 그렇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가난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가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쉽게 영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부자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 부로 인하여서 내가 더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늘 가지런히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신앙을 위해서는,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내가 기꺼이 내 모든 소유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요. 두 번째, 여기서 은혜를 보는 것은 여러분, 이 낙타가 오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낙타가 음식을 대하는 것처럼 물질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5절에서 그러죠.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꼭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비유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떤 이 환경에서 이런 비유가 나왔을까? 2000년이 지난 이 지금 시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잘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말이에요. 이 바늘귀 말이에요. 이 바늘귀에 대한 이 해석이 여러 중에서도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도시에 이 성 안에는 많은 문이 있죠. 남문, 북문, 동문, 서문, 이 문이 있는데 그 모든 문들은 밤이 되어지면, 해가 넘어가지면은 그냥 셔터를 내립니다.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왜? 그거는 이제 보안상이지요.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 물건을 싣고, 마차에 물건을 싣고 오는 이 상인들, 오고 가는 이 상인들이 그만 시계 이게 잘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해가 떨어져 와 보니까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벌판에서 밤을 새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 문이 열리면 또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상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간혹 사람들 말입니다. 이 개인의 이 사람들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문, 겨우 사람 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그 큰 문 옆에 있어요. 작은 문들도 우리 대문 옆에 보면 작은 문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거를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바늘귀 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이 낙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되고, 이 낙타를 무릎을 꿇게 해야 되고 끄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보통의 힘으로 인해서는 이 낙타가 그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 해석이 뭐이든지 간에 이 말씀은 이 부자들은 가난한 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어렵다라고 뜻에서 이런 말씀을 줬던 것이지요. 또 여러분, 이 낙타의 이 속성이 하나가 있어요. 이 낙타의 속성은 뭐냐면 무조건 많이 먹는다 이거예요. 내가 배가 부르든 고프든 관계가 없어요.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어떤 이런 풀이나 뭐 양식에서 무조건 채웁니다. 그리고 비축을 시키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마시죠. 그리고 비축을 시켜놔요. 여러분, 이거는 이 낙타가 그 사막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그 이유가 비축되어져 있는 속에 그 등 뒤에 비축되어져 있는 그 양식통이 있어요. 이걸로 인하여서 그들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풀과 물이 있으면 무조건 먹어치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말이에요. 그 결 뭐냐면 이 낙타들이 배고프지 않아도 먹어치우는 그것 때문에 다른 가축들이 먹을 것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낙타가 음식을 대하는 것 같이 재물을, 물질을 그렇게 대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불필요해요. 더 이상 재물은 나에게 더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그 부자가 더 많은 재물을 얻고 해서 창고에 쌓아두고서 이제 내 영혼아 즐기자 놀자라고 하는 그 재물을 의지하는 그 어떤 그 부자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내 어떤 보다 더 필요 이상, 아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해 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불필요한 재물을 모으는 것을 삼가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니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는 저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저축을 해야 하는 거이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 이건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얻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참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혼란이 왔던 거예요. 야,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냐? 이렇게 우리는 이 복이, 이 부한 복이, 이 부가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면 누가 갈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단칼에 얘기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기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보면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타도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있고 사람들도, 죄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내세의 복과 금세의 복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9절, 이 30절에서 그러죠. 이거는 헌신하는 자들을 향한 보상을 여기서 약속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렇죠.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금세에서
100배나 이렇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이런 생각 사상이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늘나라에서 가면 그때 상급 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도 현세에서도 이 100배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서 이 상징되는 100배라고 상징되어지는 엄청난 이 복을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 헌신을 여러분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껏 하시라고 하는 거이지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내세에서의 축복은 물론 현세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복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박해까지 겸하여 주신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참 그러신다. 이 박해를 좀 빼버리면 안 될까? 기왕에 복을 주실 거 왜 박해를 꼭 주면서 함께 이렇게 주시느냐? 여러분도 의문스럽고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냥 주시면 기분 좋게 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들기도 합니다. 하오나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서 박해를 겸하여 주신다 이 말은 이 박해는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어떤 이런 괴롭힘, 어떤 핍박, 여러분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은 배후의 내용은 더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섭리의 박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훨씬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더 숭고하게, 더 아름답게, 더 값지게 하기 위해서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잘 이 복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박해 이렇게 보는 것이 낫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한번 가정에서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달라고 할 때에 그저 막 줘 보십시오. 막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달라고 하는데 대로 그냥 다 한번 줘 보십시오. 자녀는요 부모가 주는 이 선물에 대한 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존성이죠. 그에게서 어떤 사행심, 남을 자꾸 의지하는 것만 배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이 용돈을 주는 것도요, 서양 사람들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용돈에,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어떤 이런 대가를 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돈을 준다는 거예요. 심부름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뭔가를 했을 때에 이렇게 용돈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런 돈에 대한 이 가치 그리고 이런 그 자본주의에서의 이 그런 세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한대.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는요 부모들 어때요? 자녀가 떼쓰면 줍니다. 그죠? 그냥 떼쓰면 줘요. 그러니까 자녀들 길바닥에서 그냥 굴른다든지 그냥 뭐 이런 떼를 쓰면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도 없이 이렇게 자녀들이 받고 자라게 되어지면은 이 자녀들 커서도 뭐요? 계속 부모를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성년이 되어져서도 부모를 의지하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요행만 바라지는 그런 자세로 자라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들이 바로 그와 같은 거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달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준다라고 무조건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많은 복들 말이에요. 그 많은 은혜들 그 가치를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에 우리는 역행을 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진정한 축복, 진정한 그 은혜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련도 겸하여서, 이런 말씀입니다. 시련도 겸하여서 주신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국무총리로 바로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나 13년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그는 시련과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여러분 지금 나에게 좀 다가옵니까?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을 진정한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복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튼튼하게 든든하게 이렇게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여러분 그 시련이 나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를 했습니다. 부는요 걸음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은 걸음과 같은데, 그래서 이 부를 계속해서 축적만 하게 되면 악취가 난대요. 걸음과 같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뿌리면은, 그 재물을 뿌리게 되면은 인생이 아주 기름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예수님의 그 시대보다도 더 훨씬 물질이 만능의 신으로 추앙을 받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말이에요. 이 물질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진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재물이 많은 청년이 아니라 거룩한 부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